신약성경 319쪽 전후에 있는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한 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1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저녁에 예물 드린 분들이 있습니다. 이상수 집사님, 김정아 집사님 11조 드리셨습니다. 이병민 청년, 이병욱 청년 11조 예물 드렸습니다. 이상수 집사님, 김정아 집사님 성경금 드렸습니다. 이병민 청년, 이병욱 청년 성경금 드렸습니다. 이병민 청년, 이병욱 청년 비전원금 드렸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서도 새벽부터 아침, 오후 그리고 이 시간까지 우리의 발걸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동행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루를 마무리하며 또 한번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말씀이 들려지게 도와주시고 말씀이 새겨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은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찔림 받게 하시고 찔려진 그 말씀이 삶 가운데 적용되어 실천되어 아름다운 열매 맺힐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한 모습이라도 정말 예수님 닮은 모습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11조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음을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 중에 특별히 구분하여 드린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 신앙 고백을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범사 가운데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이 가정 가운데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기도하며 해외 곳곳에 또한 국내외 기관에 하나님 이 선교 예물이 보내지는 그 곳에도 하나님 예수 복음이 외쳐지게 도와주시고 예수 이름이 외쳐질 때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에 귀하게 값지게 쓰여지는 예물 되어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비전 헌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비전 헌금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하나님 몸된 교회가 평안한 가운데 든든히 서가는데 값지게 귀하게 쓰여지는 예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남은 삶이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하여서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까 늘 고민하고 생각하며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첫 열매 되시며 소망을 주신 그 예수님을 더 많이 생각하며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남은 삶이 그러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이미타치오 크리스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주 전에 빌립보서의 말씀이 복음에 합당한 삶의 교회 밖의 버전이었다면요, 오늘 말씀은 복음에 합당한 삶의 교회 안의 버전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이미타치오 크리스티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나요? 네, 이 말은 라틴어인데요. 번역을 해드리면 예수님 닮기라고 해야 할까요?
여러분, 진품은 아니고 진품하고 비슷하게 생긴 거를 우리가 이미테이션이라고 하잖아요. 진품과 거의 똑같이 닮아가지고 구분이 잘 안 되는 것을 이미테이션이라고 하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바로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미테이션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미타치오 크리스티, 이 말은요, 토마스 아 캠피스라는 사람이 14세기 독일의 수도사이면서 종교 사상가인데 그 사람이 쓴 책 제목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제목으로 출판되어서 아주 유명한 고전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끼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하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인가 하는 거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런 그림을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한번 나무라고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요, 나무를 상상해 보면 나무에는 뭐가 있죠? 뿌리도 있고 줄기도 있고 열매도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 합당한 삶도 뿌리가 있고 줄기가 있고 열매가 있어요. 그 나무의 열매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권면, 위로, 교제, 긍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권면과 위로, 이 두 단어는요, 사실 뜻이 거의 대동소이해요. 둘 다 옆에서 작은 소리로 말하다 라는 뜻을 가진 단어들인데요, 옆에서 작은 소리로 말한다, 특히 권면이라는 단어가 가진 이 헬라어는요, 파라클레시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 아마 여러분들 가끔씩 듣는 단어이신데 생각나시나요? 비슷하지 않나요? 성령님을 헬라어로 뭐라고 하냐면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파라클레시스, 파라클레토스 비슷하죠? 네, 성령님을 가리키는 파라클레토스가 바로 옆에서 격려하다라는 말을 가진 단어인데요, 권면과 위로, 옆에서 작은 소리로 말한다는 뜻인데 맞는 말 같아요. 누가 옆에 와서 격려를 하는데 큰 소리로 악을 쓰면서 격려하지는 않잖아요. 옆에 와서 격려할 때는 그저 나지막한 소리로 하는 것이고, 어떤 때는 아무 말도 할 필요가 그냥 없고 그냥 옆에 와서 손만 잡아줘도 그냥 좋을 때가 있잖아요. 아무것도 그냥 안 해줘도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옆에 와서 그냥 옆에 곁에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런 것을 가리켜서 바로 권면과 위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설교와 같은 대중 선포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권면과 위로를 받을 수 있지만, 정말 깊은 위로와 권면은 찾아가서 같이 있어주는 거, 어눌한 말이라도 조용히 옆에 와서 한마디 한마디 해주는 게 깊은 울림과 위로가 되어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권면과 위로의 그러면 차이가 뭐냐? 차이는 뭐냐 하면, 권면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말해주는 것이 권면이라면, 위로라는 것은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서 격려해 주는 것을 위로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든지 옆에 와서 작은 소리로 힘과 용기를 주는 것이 권면과 위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권면과 위로를 하실 때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옆에 와서 작은 소리로 말한다는 것은 그 형식 자체가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해요. 무슨 말인가 하면, 권면을 하랬더니 옆에 와가지고 작은 소리로 그러게 내가 뭘 했어, 그러지 말랬지, 기도하랬잖아, 말 안 듣더니 뭐야. 여러분, 이건 작은 소리로 말하는 권면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권면, 사랑의 위로라고 했잖아요. 이거 꼭 기억하시고 옆에 다가가서 나지막이
작은 소리로 마음을 달래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교회 안에서의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권면과 위로 다음에 뭐가 있죠? 교제가 있습니다. 교제는 우리가 잘 아는 코이노니아입니다. 친교라고 하죠. 친교가 교회 안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의 아주 좋은 열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친교, 교제라고 하면 뭘 생각하나요? 음식을 함께 먹는다든지 야유회를 간다든지 친교를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어떤 행사, 프로그램을 생각해요. 먹고 노는 쪽에 무게를 두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코이노니아, 친교가 사실 그런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음식을 먹고 나들이도 가고 행사를 하면서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는 거 친교의 한 방편인데요. 필요한 거긴 한데요.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얻어진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친교 코이노니아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코이노니아 이 말 속에는요, 동역이라는 뜻도 있고요, 참여라는 뜻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 코이노니아의 핵심은 바로 함께하는 것의 그 의미와 핵심이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재능과 실력이 있다고 해서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원맨쇼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 사람 뭐든지 잘하니까 그냥 그 사람한테 맡겨둬, 이런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 내고 물질 내서 거들어주고 모두가 함께하는 것이 코이노니아인데요.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이게 바로 친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앞에 서 있는 20%가 뒤에 있는 80%를 이끌어간다, 이 말은요, 사실 성경적인 말이 아니에요. 성경적인 원리는 뭐냐?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고 피차 짐을 나누어지고 동역하고 참여하는 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가장 이상적인 친교 코이노니아의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알기로 가장 좋은 교제, 가장 좋은 코이노니아의 삶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함께 예배하는 거예요. 함께 예배. 그거보다 더 좋은 교제 없고요, 그거보다 더 좋은 함께 하는 것이 없더라고요. 이거 기억하시고 예배 그리고 섬김의 코이노니아가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나오는 여러분들의 숫자와 모임의 빈번의 숫자가 더욱 늘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살펴볼 것은 긍휼과 자비인데요. 긍휼과 자비가 교회 안에서의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여기 이 긍휼과 자비라는 단어를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면 긍휼과 자비라는 것이 얼마나 절실한 단어인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긍휼과 자비라는 단어가 나타내는 이 어원을 살펴보면 이 단어는요, 동물의 내장과 관련되어 있는 단어들이에요. 긍휼과 자비가 내장과 관련되어 있다. 여러분, 무슨 뜻인지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옛날 중국의 진나라에 환원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배를 타고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진원의 종이 숲속에 들어가서 새끼 원숭이 한 마리를 가져다가 다시 배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새끼 원숭이를 빼앗긴 어미 원숭이가 배를 쫓아오게 되는데 강가 옆에서 계속해서 배를 쫓아오게 돼요. 무려 100리면은 10리가 4km잖아요. 그러니까 40km 정도 되는 거리를 이 어미 원숭이가 계속 배를 쫓아왔다고 해요. 그러다가 이 어미 원숭이가 결국에는 물에 빠져서 죽게 되는데요. 원숭이 같은 미물이 어떻게 저렇게까지 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미 원숭이를, 이제 물속에서 죽은 어미 원숭이를 꺼내서 그 배를 열어보니까요, 장이 다 토막토막 나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유래된 말이 바로 장이 끊어지다 단장이라는 말인데요.
그렇게 교회에서 누군가가 낙심될 때 애가 타는 거죠.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시험 드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거, 누군가가 죄 짓는 거 보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는 거, 그런 걸 보면서 너무너무 슬퍼가지고 안타까워서 속이 태우고 정말 속을 태우는 거, 그것이 바로 긍휼과 자비라는 거예요. 그러거나 말거나 소 보듯 닭 보듯 그런 것이 아니라 안타까워하고 애를 태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 그게 바로 교회 안에서 있어야 할 복음에 합당한 삶의 열매라는 거예요. 권면과 위로, 친교, 긍휼과 자비, 이런 것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의 삶, 복음의 열매 맺는 삶,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지금 복음에 합당한 삶을 나무에 비유하면서 그 열매에 해당하는 권면, 친교, 긍휼, 자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그런데 이런 권면, 위로, 친교, 긍휼 같은 열매를 여러분 저 혼자 맺을 수 있나요? 줄기가 있어야 여러분 가지가 뻗게 되고 열매 맺게 되는 거잖아요, 나무가. 그러면 이러한 열매의 줄기가 뭘까? 줄기가 뭐냐면 바로 마음을 같이 하는 것, 같은 사랑을 하는 것, 뜻을 합하는 것, 한 마음을 품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실 4번씩이나 다른 말로 표현했지만 결국은 같은 말인데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가 되어야 한다. 네. 사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하나가 되어야 한다? 너 마음 다르고 상대방 마음 다르고 내 마음 다른데 어떻게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겠어요? 듣고 싶은 말을, 내가 해주고 싶은 말을 상대방이 같은 마음이 아닌데 해줄 수가 있겠어요? 서로 바라보는 것이 다른데 어떻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을까요? 위로를 한다고 해도 같은 마음이 아니면요, 위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생각이 다르고 뜻이 다르면요, 함께한다, 동참한다, 이게요 참 어려운 일 같아요. 또 긍휼이라는 것이 정말 좋은 것인데 서로 마음이 다르고 뜻이 다르면 긍휼지심이 생기는데 아무래도 어려운 일 같습니다. 그게 잘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아요. 오늘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시면 이것은 교회가 한 마음과 한 뜻 되는 데 있어서 특히 걸림이 되는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에서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여러분, 다툼과 허영이요,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것에 방해가 되는, 걸림돌이 되는, 장애물이 되는 요소라고 말을 해요. 다툼이라는 것을 먼저 살펴보면요, 편을 가르는 것을 다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는데 자꾸만 우리 너희, 그 다음에 우리 그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대결 구도를 만들기 좋아하는 거, 그런 분들이 있지 않나요? 그리고는 경쟁적으로 뭘 하려고 해요. 그렇게 해서는 교회가 결단코 한 마음 한 뜻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또 허영이라는 단어를 살펴보면요, 허영이라는 말은 속이 텅 비다 라는 말과 영광 또는 생각이라는 말이 합해져서 이루어진 말이에요. 영광이 없다, 생각이 없다 라는 말이 허영이라는 말인데요, 속은 비었어요. 그런데 겉은 볼 때 뭔가 있어 보이는 거예요.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 사람 보기에는 시시해 보이는데 만나서 대화해 보니까 그냥 사람이 아주 보는 것과는 달리 아주 진국이야, 아주 좋아, 이런 말을 들어야지. 그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영 안 되겠어, 더 아무것도 없더라, 이런 말을 들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가 된다는 게 이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아무튼 허영과 다툼은요, 교회 안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방해하는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대결 구도, 경쟁 구도를 만드는 일은 삼가하시고, 허영의 사람, 속빈 강정 같은 사람이 되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인격과 신앙이 자라고 성숙되는, 여러분들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사람, 좋은 친구, 좋은 동료, 좋은 교우,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같이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제 뿌리에 해당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하나 되는 것은 물론 개인적인 노력도 있어야 할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기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라고 말해요. 각계전투 노력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모두 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면 서로 간에 한 마음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당연한 이야기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모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품어야 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이다. 우리 6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품어야 할 예수님의 마음, 교회를 한 마음 한 뜻 되게 하는 권면과 위로와 교제와 긍휼의 열매를 맺게 하는 그 뿌리가 바로 예수님의 어떤 마음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바로 자기 부인과 그리고 자기 희생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다? 자기 부인이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기 희생입니다. 자기 부인과 자기 희생의 마음, 이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미 살아계셨을 때, 이 땅에 계셨을 때 육성으로 직접 하신 말씀이기도 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기 부인과 자기 희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사실 이거 두 가지면 여러분들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인간 세상에서도 이거 두 가지만 있다면 세상이 왜 이렇게 살기 힘든 곳으로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기 부인도 없고 자기 희생도 없는 곳이 세상이에요. 자기 부인이 아니라 자기 증명의 시대이고요, 자기 희생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 생존을 위한 시대를 세상 사람들은 살고 있습니다. 안 지겠다고 어떻게 해서든 이겨보겠다고 달려들고요, 안 뺏기겠다고 철저하게 아주 피 터지게 싸웁니다. 안 밀리겠다고 다투고 당신보다 내가 더 나은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인간적으로 힘을 씁니다. 안 밀리겠다고 다투고 인정받지 못하고 뒤처지는 것 때문에 자존심이 상하고 분하고 속을 끓이면서 무한 경쟁, 극한 경쟁을 삶을 살아가는 곳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세상이나 교회나 다 그렇다고요. 다들 살아서 펄펄 뛰지 부인과 희생이라는 것은 정말 찾아보기 힘든 품귀 현상이 일어난 것이 요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나는 죽었습니다 라는
자기 희생과 자기 부인, 마음의 태도로 사는 것이 예배의 삶이고 삶의 예비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삶, 오늘 로마서 12장 1절을 통해서 한마디로 뭐라고 말하냐면 재물된 삶이 바로 예수님 믿는 사람의 삶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재물이라고 하는 걸까요? 재물. 죽었기 때문에 재물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죽어야 바쳐질 수 있는 것이지 살아있으면 재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무슨 고백을 했나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데일리 다이의 마음으로 산다고 했잖아요. 그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품어야 하는 마음이고 담고 살아야 하는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 수 있을까요? 예수님 닮기, 이미타치오 크리스티의 삶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다른 거 없는 것 같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요, 예수님을 자주 뵙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 나를 더 많이 노출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비단 예수님 닮는 문제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거리가 멀고 우리가 잘 만나지 않고 우리가 잘 모르는데 어떻게 상대방을 닮고 배우고 알 수가 있겠어요? 성대모사 잘하는 사람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대모사를 잘하는 연예인 아니면 여러분 주변에 성대모사를 참 잘하시는 분들 한두 분쯤 있잖아요. 그 대상을 똑같이 흉내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보고 듣고 하는지 몰라요. 보고 듣고 그냥 건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손동작이라든지 그 사람의 특징들까지도 하나하나 다 파악해서 성대모사를 하잖아요. 완전히 복제품에 가까울 정도로 완전히 그렇게 성대모사를 하는 건데, 성대모사를 하면서 또 연습은 또 얼마나 많이 하겠어요?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가 그 사람하고 비슷하다, 똑같다 라는 말을 듣게 되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도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예수 죽인 것을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닌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예수님을 죽인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자기를 예수님이 구원하시고 복음의 일꾼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지속적으로 자기가 묵상하고 그 사랑에 자신을 끊임없이 노출시키고 살았다는 거예요. 햇빛에 종일 말린 여러분들 이불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이불에서 무슨 향기가 나나요? 햇빛의 향도 날 것이고 바람 냄새도 날 것이고 주변 이불 옆에 화단이 있었다면 꽃향기도 그 이불에 배어들지 않을까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 생각하고 대면하고 그 사랑에 내 삶을 노출시키는 삶을 살아야 나도 그런 사랑,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시는가? 아니 그 이전에 하나님께 순종해서 기꺼이 자기 부인과 자기 희생을 삶을 사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9절부터 우리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스스로 자기 부인, 스스로 자기 희생의 삶을 사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높여주셨습니다. 지극히 높여주셨대요. 하늘 꼭대기부터 땅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 앞에 부복하도록 우주적으로 높여주셨다라고 오늘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즉생 생즉사,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사는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법칙과 질서는 살기 위해서 자기를 포장하고 과시하고 경쟁하고 증명하는 거라면 그것은 바로 타락한 질서이고 타락한 법칙인데요. 하나님의 법칙과 질서는 뭐냐? 먼저 자기 부인과
철저한 자기 희생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아무쪼록 우리 은자교회 성도님들은 삶의 현장에서 죽고자 했더니 살았더라, 낮아지고자 했더니 높여주시더라 라는 사직상의 법칙, 하나님의 법칙, 이러한 질서의 열매들이 삶의 현장 가운데 주렁주렁 맺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먼저 교회 안에서 맺혀져야 할 복음에 합당한 열매 몇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권면, 위로, 교제, 긍휼, 이 열매들을 맺으면서 살자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한마음 한뜻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것이 가지에 해당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한마음 한뜻이 되는 것에 방해가 되는 다툼과 허영을 경계해야 한다는 말씀도 함께 드렸습니다. 또 한마음 한뜻은 어떻게 해야 가능한가? 인격 수양, 지식 배양, 노력하는 것도 필요하고 중요한 일인데, 그에 앞서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한다. 이미타치오 크리스티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뿌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먼저 스스로 낮아지는 자기 부인, 자기 희생의 삶을 사는 사람들, 즉 사직생의 삶을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높이시되 지극히 높이신다는 말씀도 드렸어요. 아무쪼록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복음에 합당한 삶의 열매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교회 안에서도 맺혀지고 교회 밖에서도 더욱 풍성하게 맺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 닮기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교회 안에서 성도로서 그리고 믿는 성도들 간에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를 말씀 속에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금도 그렇게 살아왔지만 앞으로 나의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합당한 복음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습을 통하여서, 나의 말을 통하여서, 나의 행동을 통하여서 사람을 세우는 사람, 올 한 해가 특별한 한 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나의 삶의 모습이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정말 다른 세상 사람들이 나의 삶을 볼 때 저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라는 그 모습이 드러날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온전히 사용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낮아질 때, 내가 포기할 때, 내가 희생할 때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높이신다는 이 말씀 굳게 붙잡고 나는 낮아지게 도와주시고 나는 죽고 오직 예수로 살고 예수님만 높아지고 예수님만 존귀하게 되는 우리의 남은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